오늘은 우리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 모압 평야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 모압 평야. 사실은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곳은 요단강만 건너면 뭐예요?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압 평야에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순간에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모세는 이 40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지도자였지만 그가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의 혈기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버렸죠.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에 보면요, 모세는 그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모압 평야에 있던 느보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거든요. 모세에게 다 보여주세요. 저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다 보여주시고 어떻게 하세요? 주님이 데려가시죠. 결국 죽게 됩니다. 그가 죽었던 이유는요, 120세가 되어서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신명기에 보면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0살이 되었지만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정정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눈이 흐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더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너는 거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의 죽음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마지막 일정이 바로 요르단 땅에 있는 모세가 죽기 전에 올라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던 그 느보산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사진이 뭐냐면 지금 느보산 전망대에 올라간 거예요. 느보산 정상에 올라가서 전망대를 딱 보면 지금 여기 사진에 보면 표지판이 있죠. 여기 보면 이 방향, 지금 보이는 방향이 여기는 여리고 여기는 예루살렘, 여기는 사해바다, 이거 다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면으로 보이는 데가 바로 여리고다라고 가리켜주고 있죠. 두 번째 사진 보여주겠어요? 요게 바로 이제 이 표지판을 넘어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여기 하늘과 맞닿아 있는 부분에 보면 푸르르잖아요. 그죠? 푸르르는 그 땅이 보면 이제 확대해 보면 거기에 이제 많은 건물들이 있어요. 되게 낮은 건물들이 쫙 있는데 거기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여리고에도 다녀왔는데 여리고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보산에 올라서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땅. 사실 제가 이제 시내산도 올라갔다 왔고 광야도 다 걸어봤는데 40년 동안 그 광야만 보다가 정말 이 느보산에 올라서 요단강만 건너면 푸르른 여리고 땅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자신은 갈 수 없게 되었다는 걸 알고 있고 주님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날은 좀 시계가 안 좋았어요. 날씨가 안개가 좀 많이 껴가지고 멀리까지 보이지 않았지만 날씨가 좋은 날에는 아주 멀리까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느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정말 맑은 날에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을 때 얼마나 정말 저 땅이 더 아름다워 보였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모세의 마음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눈앞에 약속의 땅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고 죽었어요. 우리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 광경을 바라볼 때 어느 한 분이 이 가이드 목사님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그런데 왜 모세의 무덤은 없는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무덤이 없는데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념교회를 세워놓고 찾아오는데 만약에 진짜 무덤이 있었다면 어땠겠어요? 라고 이렇게 우상숭배가 따로 없었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요, 모압 땅 벳볼 맞은 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우상화하지 않도록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모세는요, 바로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다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땅에서 각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 계속 민수기 말씀을 묵상했는데 있었어요. 어떤 지파였죠? 네,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를 못했어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였죠.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그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넘어간다는 뜻, 6월절 패스오버, 그것이 바로 거기에서 유래된 거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 즉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믿음으로 나아가 있었던 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 데려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해서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이 레위 지파는 내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거룩한 일, 즉 제사를 드리는 것과 성막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레위 지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요 따로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중요한 사명을 받은 레위 지파였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먹고 살아갈 현실적 거주지가 없다는 어려움이었죠. 땅이 없으니까 어때요? 당연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고요. 그러면 결국 레위인들은 살아갈 터전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레위 지파를 그냥 두시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위해서 모든 지파들에게 이 레위 사람이 살 성읍들을 떼어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2절에서 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래야만 그들의 재산인 가축대와 모든 짐승들을 그 목초지에서 기르면서 그 여러 성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 둘레의 목초지의 범위는 각 성에 다같이 성벽 둘레로부터 2,000자까지의 지역이어야 한다. 성을 중심으로 하여 성 밖 동쪽으로 2,000자, 남쪽으로 2,000자, 서쪽으로 2,000자, 북쪽으로 2,000자씩을 재어라. 이것이 각 레위 사람의 성읍에 딸린 목초지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각 지파에게 주신 땅 중에서 레위인들을 위해 성읍을 내어주라고 하시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성읍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그 주변의 목초지도 함께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땅은 없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목초지를 주어서 그들에게 속한 가축과 짐승들을 키우면서 그 성읍에 온전히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죠. 자, 성읍을 중심으로 사방 2,000자, 그러니까 사방 900m 정도의 이 목초지가 성읍과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세심하게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배려하신 아주 스윗한 분이시죠. 그뿐입니까?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실제로 땅을 분배할 때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레위 지파를 위한 성읍을 내놓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각 지파마다 대부분 4개의 성읍을 내놓거든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8개나 내놔요.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1개밖에 내어놓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렇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고 있는 땅을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줄 때에는 각 지파들이 받은 몫의 비율대로 떼어내도록 하여라. 많이 가진 지파에서는 많은 성읍을 떼어내고 적게 가진 지파에서는 적게 떼어내어라. 아멘. 지파마다 내어놓은 성읍의 수가 달랐던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요, 많이 가진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이 내어놨고요, 또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로 분별을 받았던 이 시므온 지파는 한 개만 내어놓고, 또 비슷한 다른 지파들은 네 개의 성읍을 내어놓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땅 분배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땅을 분배하도록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서 선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고 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는 이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땅을 분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누구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궁극적인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탐욕과 죄의 저주 아래에서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고 절제하고 섬기고 순종할 때 모두가 화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레위인들이 살아가는 성읍수가 모두 48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48개의 성읍이요, 어느 한 지역에만 몰려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 전체에 고루고루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드려져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되어 부름받은 레위인들,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도움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한쪽에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온 모든 지파마다 다 흩어져서 살게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지파의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레위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읍 48개 성읍들이 온 이스라엘에 다 퍼져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배려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부름받은 백성이라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세상이 말하고 있는 공정과 공평과 같은 윤리 도덕적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가진 소유를 나누자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모두가 화목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요, 약육 강식의 이 깨어진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상황과 여건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절제하고 섬기며 함께 잘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경제 원리,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이익을 보게 되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이익을 보는 구조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모두 다 정직하게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그것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워하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사실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진행되고 있는 이 구조적과 시스템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깨어진 세상의 흐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세상 나라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순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자라면 그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더라도 그렇게 바꿔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젊은 청년들에게 그런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의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상황 가운데에서 그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돈 많이 벌어서 집 사고 좋은 사람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사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인생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누리며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내 삶을 들여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왜 부딪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왜 행복하지 않고, 왜 자유함이 없는 것 같고, 왜 자꾸 내 인생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렵기만 한가라는 생각이 드신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주여 주여는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가치와 방식, 살아가는 방식은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는데 자꾸 내가 원하는 건 그 방식이니까 어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부딪힘이 있고 세상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붙들고 나아갈 때 세상에 부딪힘이 있죠. 그러나 내가 때로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점이라도 내가 손을 보탤 수 있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구원받고 자유를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똑같이 떵떵거리며 잘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다는 건요, 그건 정말 도둑놈 심보입니다. 여러분 늘 그렇게 말씀드리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버겁고 힘이 듭니다. 제가 12일 동안 외국에서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짧은 12일이었지만 국경을 넘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언어가 안 통하고 물도 다 사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돈 내고 들어가요. 뭘 하나 제대로 먹을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얼마나 더운지. 에어컨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방에 살아가면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 나라에서 떵떵거리고 편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부딪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게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절제하고 희생하며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대부분 나 자신의 문제에만 매몰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남들은 누리는데 나는 누리지 못하는 기회와 부와 문화와 같은 것에는 민감해요. 그러나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들은요 무관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모두가 양보하고 섬기고 희생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나 외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거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부조리와 부당한 일들을 겪고 있는 온 세상에 수많은 이들이 있다는 것을 뉴스에서 나오고 알고 있지만 그들을 위해 무릎 꿇어 기도하거나 실제로 그들을 위해 행동하려는 사람은요 너무나 적은 것이 현실이에요. 그리고는 자신의 안타까움과 억울함만 호소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깊이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건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참된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번 우리 사순절에 우리는 함께 지진으로 큰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하며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235만 원의 헌금이 모였고요, 월드비전을 통해 현지에 잘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튀르키예와 시리아는요 우리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이 가슴으로 와닿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내게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드린 것은요 정말 너무나 귀하고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움직임들을 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셨을지요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교회는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 같은 지역과 사람들을 위해 계속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실제로 행동하는 일에 마음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웃리치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잘 관심도 없을 거예요. 우리 이번에 필리핀 세부를 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돕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죠? 단양, 조치원, 남해, 제주도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지역들이 사실은 나와 별 관계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땅 가운데 가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할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조금씩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 자신에게 매몰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 자신에게 매몰되어 있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들을 위해 한 일을 명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도피성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내어줄 때 그중 6개의 성읍은 도피성으로 하라고 따로 말씀하세요. 6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6은 도피성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게 하고 이 밖에 별도로 레위 사람에게 42 성읍을 주어라. 아멘.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시는데요, 9절부터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요. 사실 이 살인죄는요, 예나 지금이나 엄중한 처벌을 받는 죄인데요, 이 도피성은 그 가운데에서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경우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보호하는 사법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고엘. 근데 이 고엘은요, 도로사다, 속전을 주고 구제하다라는 뜻의 단어인 이 가알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구속, 구원이라는 의미와 함께 보복할 자, 기업을 물을 자라는 뜻도 지니는 단어예요. 근데 보통 이 고엘로서 친족을 구원할 자로 지정되는 사람의 역할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식 없이 죽은 형제의 그런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그 형제의 이름으로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잇게 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게 수원법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역할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형제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형제가 어려움에 처해서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대신 찾아주는 거죠. 대신 값을 물어주고 대신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역할이었고요. 세 번째, 마지막은 친족의 죽음에 대해서 피해 복수자가 되어서 형제의 죽음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는 거죠. 내 친족 중에 누가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죽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내가 대신 죽여야 되는 그 의무와 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고엘은 바로 세 번째, 복수자의 의무였다는 것이죠. 형제가 어떤 식으로 죽음을 맞이했든 이 피해 복수자가 된 친족에게 그런 복수할 의무와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형제를 죽게 한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실수로 부지 중에 저지른 것이라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억울한 죽음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실수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르는 사이에 죽게 만들었는데, 그걸 보고 이 피해 복수자가 된 고엘한 이 당사자가 찾아가서 이 사람을 죽이게 되면 이 사람은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살인을 저지르고, 물론 이제 고의적인 살인을 제외하고 실수로 인한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피해 복수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요, 이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성으로 들어갈 때는요, 반드시 공정한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그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이 사람을 해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도피성은요, 레위인이 관할하는 성읍인데요, 이 도피성으로 피신하는 자는 도피성의 제사장이나 그 성읍 장로들에게 자신의 살인 행위가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이나 성읍의 장로들이 판단하기에 이건 악랄하고 고의적인 살인자다라고 판명되면 어떻게 해요? 비록 그가 도피성에 피했지만 반드시 그를 끌어내서 도피성 밖으로 끌어내서 공개 처형을 시킴으로써 심판의 준엄함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의로 죽여놓고 자기가 발뺌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기준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과실치사자로 인정돼서 실수로 죽였다고 인정돼서 도피성에 몸을 숨긴 사람은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만약 임의로 도피성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가 그 친족의 보수자인 그 고엘 당사자에게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 책임이 없었던 거죠.
도피성의 위치는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보시면 위쪽에 보이는 파란색 저게 이제 갈릴리 호수예요. 그리고 쭉 이어지는 가는 선이 밑으로 이어지는 요단강이고, 큰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게 바로 사해 여매입니다. 여매, 소금 바다라고 불리는 여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사이로 두고 이제 서편과 동편 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편의 세 개, 동편의 세 성읍이 이렇게 정해지게 됐어요. 근데 사실 이 도피성의 위치가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서도 하루 만에 이 도피성에 이를 수 있도록 요단강 동편과 서편, 그리고 가나안을 볼 때 북쪽과 중부와 남쪽 이렇게 균등하게 아주 잘 배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는 북부의 골란, 길랏 라못, 벳셀, 이렇게 북부, 중부, 남부, 그리고 이제 서부 쪽에서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6개의 성읍이 배치가 되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쉽게 도피성에 이를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요, 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목 요소에 도피성이라고 쓴 팻말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표지판이 있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인 뒤에 도피성이 어디인지 몰라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한 거라는 거죠. 또 도피성 방향으로는요, 그 길이 아주 곱고 넓은 길이 정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이 어떤 건 14m 정도나 됐다고 해요. 굉장히 넓었죠. 그만큼 빨리 누구나 쉽게 도피성을 찾아가고 갈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 양편에 각각 3군데씩 이 선정된 도피성이 바로 각 성읍들의 사이의 거리를 보면 아주 거의 균형을 이룰 정도로 동일한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 어디에서도 빨리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거죠. 이 외에도 이 도피성에 가면 모든 생필품을 다 배치해 놨대요. 그래서 그곳에 피신한 자가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제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어떤 생명이라도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억울하거나 애매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게 하신 이 하나님의 세심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1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들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려니와 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본토인이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이 도피성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외국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본토인,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라도 이 도피성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선민이라고 여겨졌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죽여보셨습니까? 한 사람도 없나요? 이상한데?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요, 그것이 고의든 실수이든 씻을 수 없는 큰 죄예요.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을 도대체 누가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처럼 큰 죄, 사람을 죽이는 그 죄를 지어본 적이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물론 저는 부지 중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죽게 했다는 걸 몰랐어요. 제가 죽인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시오 주인이심을 몰랐어요. 오늘 은영자매가 고백했던 것처럼 몰랐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를 때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분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실 수 있었을까요? 그 죄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영원한 죽음이라는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이미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형벌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그 형벌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내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살던 내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당신을 죽인 나를 찾아오셔서 그런 나일지라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죽어있는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이 죽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에게로 피하라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원하신다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어찌 거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미 주님은 이 도피성을 통해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예표해 놓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피성은요, 물론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에게는 준엄한 심판을 합니다. 그러나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는요,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주고, 만일 정말 실수였다면 피해 복수자로부터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실수로 살인을 했기에 재판에서 인정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그는요, 평생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만일 그가 도피성에서만 지내는 것이 지루하다고 힘겹다고 임의로 도피성 밖으로 나가게 되면 피해 복수자로부터 죽임을 당해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신 주님을 믿고 그분께 피함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오직 그분 안에 거할 때만 참된 생명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예수 동행일기 쓰자고 하면서 예수님 바라보자고 그분과 동행하자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사는 삶이 너무나 답답하고 지루하고 싫다고 주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면요, 우리는 도피성 밖으로 나가는 자와 다를 바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도피성 안에 있는 것이 복이요 은혜입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 우리는 진정 자유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셨지만 진정한 우리의 도피성은 오직 우리 주 예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제가 말씀 나누면서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도 해요. 나 예수님 믿는데, 나 예수님 사랑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엉망진창입니까? 왜 이렇게 지루하고 때로는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왜 이렇게 어렵고 슬픈 일들만 제게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원망과 불평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주님의 품을 떠나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은지,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정말 주님 믿으면 자유한다고 해놓고 더 속박하는 것 같고, 큐티하라, 예수 동일기 써라, 제자 훈련해라, 예배 드려라, 소모임 해라,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은지, 헌금해라, 그죠? 아니 예수님 믿으면 좀 자유하고 좀 행복해야지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주일날 또 딴 데 놀러 갈 수도 있지, 뭘 주일날 예배 빠진다고 빠지지 말라 그러고 예배 드리라 그러고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라 그러고 뭐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간다면 그렇게 속박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간섭처럼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 지루하게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도피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피난처로 불러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